오늘 사무엘상 1장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응답받는 기도의 은총이 우리에게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오늘부터 사무엘상이 시작됩니다. 사무엘상하, 이제 사무엘로 시작해서 사울 왕이 등장하고 다윗 왕이 등장하는 본격적인 왕정 시대를 열어가는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지금까지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습니다. 왕이 없다는 말이 정치 체제가 없었다는 말이 아니죠. 모세가 있었고 여호수아가 있었고 사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방식은 무엇입니까? 신정정치입니다. 신정정치.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들의 왕이 되셨습니다. 그런데 그 신정정치를 버린 때가 사사기였죠. 왕이 없던 시기. 각자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그래서 지파와 지파가 부딪히고 하나님의 백성이 서로 죽이고 황폐해진 땅이 사사기였습니다. 그 사사기에서 이제 하나님이 새로운 왕정 정치를 여시는데 그 왕정 정치는 신정 정치에 반대되는 개념이 아니에요. 신정주의적 왕정 정치예요. 즉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왕이 하나님이 세우시는 사람이 그의 백성을 이끌어가는 방식.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하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건지시는, 이제는 단발적인 사사가 아니라 한번 세워지면 계속해서 그의 가문이 이스라엘을 이끌어가는 세습되는 왕의 자리로 다윗을 세우시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사무엘상에서 바로 다윗을 등장시키는 것이 아니라 사무엘을 먼저 등장을 시키십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그 땅의 분위기를 바꾸어 놓습니다. 사사기가 바로 왕정으로, 사사기에서 바로 다윗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사사기의 분위기, 왕이 없는,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각자 자기 소견대로 행하는 그 분위기가 이제 하나님이 세우시는 왕 다윗으로 가기 위한 준비 단계가 필요하죠. 그 준비 단계가 바로 룻기였습니다. 그래서 룻기에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무너진 우리의 가슴을 회복시키시는가, 어떻게 우리의 절망 가운데에서 새로운 희망을 주시고 그 희망을 붙잡는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들을, 계획을 하나님의 계보를 통해서 이어가시는가를 보여주는 책이 룻기였죠. 그 룻기의 마지막 부분이 다윗으로 끝나잖아요. 다윗이 태어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사무엘부터는 다윗이 나와야 정상인데 하나님은 사무엘상에서 그 다윗을 영웅적으로 등장시키시는 것이 아니라 그에게 기름 부은 사람 사무엘의 탄생부터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와 세상 역사의 차이입니다. 세상의 역사는요, 난세의 영웅이 등장할 때 항상 그 초반에 뭐가 등장하냐면 그가 얼마나 대단한 탄생을, 얼마나 위대하게 이 땅 가운데 탄생했는지를 보여주는 이야기로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신들이 막 전쟁을 벌여서 신들이 자녀를 낳아서 이 땅에 보내주든지, 아니면 반인 반수 또는 알에서 태어나고 뭐 이런 벼락이 쳤는데 아이가 있고 뭐 이런 식으로 굉장한 영웅의 탄생담을 먼저 등장을 시켜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 속에는 영웅의 등장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그 영웅을 준비한 사람부터 나온다.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은 위대한 역사를 이루실 때 준비하신다는 거예요. 예비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랜 동안 언약이 주어지고 그 언약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은 항상 새로운 사람을 등장시키고 하나님의 방법을 행하십니다. 무엇을 요구하는 것입니까? 기다림입니다. 기다림. 믿음을 가지고 기다리는 것이 그만큼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어느 날 다윗을 휙 던져주는 게 아니에요. 사무엘부터 주시고 그 사무엘을 통하여 일어날 하나님의 참된 왕을 기다리게 하시는 거죠. 기대하면서, 고대하면서 찾고 찾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더 먼저인 거예요. 실제로는 다윗을 주느냐 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다윗을 주신다는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함께 기도하며 고대하는 과정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곧바로 다윗을 주지 않고 사울을 먼저 주시죠. 그래서 사울이 구세주인 줄 알고, 사울이 진짜 왕인 줄 알고 흥분했고 막 좋아했는데 결국 아니잖아요. 그리고는 참된 왕인 다윗이 나타나죠. 이 과정에서도 하나님은
왕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왕을 기대하고 소망하고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길 바라는 우리의 마음의 준비, 믿음의 기다림을 중요하게 보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을 읽으면서는 우리의 마음은 계속 답답해요. 아니 하나님 사사기가 끝났는데 룻기도 끝났고 이제 은혜를 붙잡을 준비가 다 됐는데 바로 다윗이 등장해서 블레셋 물리치고 이스라엘을 세워가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오히려 더 마치 뜸을 들이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속에 더 많은 믿음의 준비를 요구하신단 말이죠. 이것이 하나님 방법입니다. 주신 언약이 성취되는 그날까지 우리에게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속에 믿음으로 기대하는 것을, 믿음으로 기다리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신앙생활을 잘하는 방법은 잘 기다리는 겁니다. 그런데 그 기다림이 마냥 시간을 끄는 것이 아닙니다. 기대하면서,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것입니다. 기대하는 자에게,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그 기다림이 결코 헛되지 아니하고 기대한 대로, 기도한 대로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는 것을 보게 하십니다. 내일은 수능 시험일이죠. 누가 내일 웃을까요? 기대한 사람이죠. 기도한 사람이죠. 그러면서 그날을 기다린 사람이죠. 수능이 오지 않기만 기다리면서 안 돼, 안 돼 하며 부정하며 그날을 맞이하는 학생은 좋은 결과를 얻을 수가 없죠. 그러나 손꼽아 기다리면서 그날이 오기만, 그리고 기도하면서 그날을 준비한 사람에게는 그날의 하나님의 역사는 분명히 임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무엘상을 읽어 내려가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자세는 기다림입니다. 근데 그 기다림이 성경 속에 어떻게 녹아있는지를 바라보면서 기다리는 것이죠. 1절 이렇게 시작합니다.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리후의 손자요 도우의 증손이요 술의 현손이었더라. 에브라임 지파가 나옵니다. 여러분 에브라임 지파는 이 당시에 가장 강한 지파 중에 하나죠. 에브라임 그럼 누가 생각납니까? 여호수아가 떠오릅니다. 여호수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신 위대한 지도자 여호수아. 그를 그리워하는 마음이 확 떠올라요. 그 강한 에브라임 중에서도 이 사람은 소개를 하는데 엘가나라는 이름 자체는 하나님이 소유하신 자거든요. 하나님의 소유라는 뜻인데 이름도 거창하지만 그를 소개하는 방식을 보세요. 그의 아버지가 나오고 할아버지 나오고 증조할아버지 나오고 고조할아버지 나와요. 그러니까 한 사람을 소개하는 데 있어서 최고의 찬사죠. 그의 아버지는 누구고 할아버지는 누구고 증조할아버지는 누구고 고조할아버지 누구다. 그러니까 그만큼 명문 가문이라는 얘기예요. 어마어마하게 명문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브닌나라. 브닌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이렇게 소개가 됩니다. 그는 에브라임 지파의 아주 거창한 소개를 할 만큼 훌륭한 인물인데 대단한 인물인데 자식이 없다. 이게 그의 현재의 모습이에요. 이게 현재 누구의 모습이냐? 이스라엘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무엘상을 읽어가면서도 한 가정의 이야기, 마치 두 아내가 싸우면서 자식을 가지고 쟁투를 벌이는 그러한 가정의 이야기를 보면 안 되고 사무엘상 역시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인도하시는 방식으로 봐야 되는데 이스라엘이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겉으로 보면 대단하죠. 하나님이 출애굽시켜 주셨고 홍해를 건너고 광야 40년을 지나고 가나안에 입성해서 거기서 가나안을 정복하고 차지한 위대한 나라인데 불구하고 자식이 없다? 미래가 없다는 거죠. 희망이 없다는 거죠. 앞날이 없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 이스라엘의 모습이에요. 아무리 거창해 보이면 뭐합니까? 아무리 대단한 건물을 가지고 있고 아무리 대단한 사람들이 모이면 뭐예요? 미래가 없는데 어찌 보면 많은 한국교회는 지금 이런 모습입니다. 많은 걸 가졌는데 미래가 없어요. 가능성이 없어요. 희망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현실을 보면서 이 사무엘상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할 필요가 있죠. 3절입니다.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에 있었더라. 자, 표시 한번 해보실래요? 만군의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가 처음 등장합니다. 만군의 여호와 노란색으로 쳐보세요.
그동안은 하나님의 이름이 여러 등장했지만 만군의 여호와는 처음이에요. 만군이란 말은 군대란 말이에요. 군대. 여호와 체바오트는 군대인데 군대들을 이끄시는 하나님이란 말이 처음 나와요. 즉 이 말이 뭘 상징하냐면 이제부터 사무엘 상하부터 등장하는 하나님은 어떤 성격의 하나님이냐? 군대를 이끄시는 분이다. 이제부터는 확실한 왕권이 성립되고 하나님께서 직접 나서서 군대를 이끌어 나가시는 모습이 등장하는 거죠.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직접 그의 군대를 이끄시고 그의 강한 팔로 통치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사무엘상부터 등장하는 하나의 이미지가 만군의 여호와예요. 이 만군의 여호와란 말을 잘 쓴 사람이 누구냐? 다윗입니다. 다윗의 어투입니다. 그래서 시편에 엄청나게 이 말이 많이 나오고 또 이 말이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어디냐면 이사야, 예레미야, 선지서입니다. 그리고 뒤로 가면 스가랴, 학개, 말라기는 온통 만군의 여호와 투성이에요. 그러니까 선지서에 등장한다는 말은 뭐냐면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란 말이죠. 심판하시는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군대를 이끄는 하나님, 그 만군의 여호와가 처음 나오는데 이 만군의 여호와가 등장하시는데 그때 갑자기 두 사람이 나와요.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나오죠. 자, 이 말은 마치 스쳐 지나가듯이 앞으로 나올 등장인물을 슬쩍 비추어주는 거죠. 지금 자식이 없다, 자식 문제 얘기하는데 갑자기 엘리의 자식이 왜 나오나요? 엘리의 자녀들과 이 집에 태어날 아들, 즉 사무엘이 앞으로 얽히고 설키는 관계에 놓일 것을 보여주는 복선이죠. 자,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제물의 분깃을 그의 아내 분인나와 그의 모든 자녀에게 주고 그랬습니다. 제사를 드렸다 이 말은 화목제죠. 그러니까 화목제를 드렸기 때문에 분깃을 나눠주는 거죠. 화목제는 유일한 나누어 먹는 제사죠. 자, 나누어 먹는데 이 화목제를 드리는 날 분인나에게는 모든 자녀에게는 분깃을 줬어요. 여러분 분인나에게는요 자녀가 있었다. 그 자녀들만큼 분깃을 주었다는 거죠. 그런데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이름의 뜻이 있습니다. 한나라는 이름 뜻이 뭐냐면 사랑스럽다, 매력적이다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한나는 사랑받을 만한 이름이죠. 그래서 우리나라 이름도 한나가 많고요. 미국 이름도 한나가 많습니다. 한나는 사랑받을 만하다, 매력적이다, 은혜롭다, 굉장히 좋은 이름이죠. 그런데 그 사랑받을 만한 여자는 아이가 없고 분인나는 아이가 있어요. 분인나라는 뜻은 뭐냐면 다산, 이런 뜻이 다산, 아이가 많다. 그러니까 예쁜지 어떤지 몰라요. 매력적인지 은혜로운지는 모르겠는데 아이는 많아요. 분인나는 그런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아이를 낳기 위한 여자죠. 매력적인 사랑스러운 아내는 아이가 없고 그냥 아이를 낳기 위해서 구한 여자는 아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분인나가 한나를 어떻게 해요? 격분하게 하죠. 격분. 여러분 화목제를 드리는 날 좋은 날입니까? 나쁜 날입니까? 좋은 날이죠. 명절입니까? 평일입니까? 명절이죠. 그런데요 전형적인 엮이는 가정의 모습이죠. 전형적인 엮이는 가정은 명절에 더 시끄럽습니다. 명절에 더 마음이 아프고 명절에 더 싸웁니다. 왜요? 평상시에는 그 격분을 마음속에 담고 있지만 이런 사람들이 모이고 잔칫날이 되면요 그게 극도로 올라가면서 뻥 터져버리죠. 지금 이 화목제의 날에 더 터지는 거예요. 더 격분하게 하고 괴롭게 합니다. 여러분 이 격분이라고 하는 말이 원어가 어디서 나왔냐면 여기서 쓰인 라암이란 말은 천둥이란 말이에요. 천둥번개.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속에 천둥번개를 일으킨다. 천불이 나게 하는 거죠. 분인나가 아주 그런 쪽에는 전문가였나 봅니다. 네가 첫 번째 마누라야? 그럼 뭐해? 자식도 없잖아. 넌 미래가 없어. 라고 하면서 계속 그 마음에 격분하게 하는데 이 격분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이 한나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게 하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한번 표시해 볼까요? 6절 중간에 심히 격분하게, 격분 있죠. 격분 분홍색으로 쳐보시고 그 다음에 7절 하반에 또 나와요. 분인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격분 또 나와요. 격분 밑에 줄에 나오죠. 그 다음에 16절에 또 나와요. 16절 하반절에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다 하는지라 16절 또 격분이 나와요. 연결해 보세요. 격분, 6절의 격분, 7절의 격분, 16절의 격분. 같은 단어가 3번 나온다고 하는 것은 완전수죠. 정말 완전하게 격분하는 거죠 지금. 근데 이 격분이 오히려
한나가 하나님을 찾는 계기가 됩니다. 여러분, 이게 승화된 인격인 거죠. 우리는 보통 남의 날 격분시키면 어떻게 해요? 화를 내거나 그를 무시하거나 대놓고 싸우죠. 그게 아니라 한나는 그 격분함을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는, 기도의 재료를 삼은 것입니다. 자, 보겠습니다. 7절,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브린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자, 매년 화목제를 지낼 때마다 남편이 브린나에게는 그녀와 그녀 자식들의 분깃을 주고 한나에게는 2배씩 줘요. 사랑해 주는 거지만 이게 결국은 집안에 싸움을 일으키는 계기가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 그 남편은 그걸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러니까 자기 나름대로는 그게 잘한다고 하는 거예요. 한나를 위로한답시고 하는 건데 그게 결국 싸움을 일으키죠. 그걸 모르는 남편의 모습을 8절에 보여줍니다.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니라. 자, 표시해 볼까요? 어찌하여 표시해 보세요. 분홍색으로 어찌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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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번 나와요. 이 3번에 뭘 보여주는 걸까요? 이 남편은 지금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아니, 나처럼 훌륭한 사람의 아내인데 한나가, 게다가 내가 화목제 드릴 때마다 분깃을 2배씩 주는데 이 여자는 왜 만족을 못해? 왜 이 여자는 매 뻑하면 울어? 아니,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 마음이 슬프냐? 도무지 이해를 못하는 거죠. 남편이 지금 전혀 이해를 못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얘기를 하죠. 내가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그러니까 지금 엘가나는 아내 한나가 아이가 없어서 그렇게 울고 안 먹는 걸로 아는 거예요. 결국 지금 자기가 벌인 일 때문에 자기가 차등해서 분깃을 주는 것 때문에 분인내가 그녀를 격동시키고 마음에 천불이 일어나게 하는 걸 남편이 모르는 거죠. 그러면서 아니 왜 울어? 아니 왜 안 먹어? 아니 왜 그렇게 속상해? 왜 그러는데 더 속을 긁는 거죠 지금. 남편들의 모습이 이렇다는 거죠. 전형적인 남편의 모습이죠. 네, 아내가 화가 났는데 왜 화가 났는지 모르는 거예요. 예, 왜 화가 났는지 모르고 왜 그래? 왜? 뭐 막 엉뚱한 소리를 하는 거죠. 예, 그럼 이제 아내가 아이고 인간아, 그럼 분위기를 파악하고 빨리 뭐라고요? 미안해. 뭐가 미안한데? 그건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미안해. 당신 그게 탈이야. 그럼 내가 안 미안해야 되나? 인간아, 여기서 더 미안해야지. 내가 그럼 더 미안해야 되나? 왜 미안하지? 왜 미안한데? 모르겠는데? 다시 이제 처음부터 돌아가는 거죠. 이 끝도 없는 이 무한 루프의 대화가 여기서 반복되는 거죠. 어찌하여. 여러분, 남편들이 이래요. 옛날에도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해해 주세요. 남편들은 왜 그러는지를 몰라요. 그래도 위로하잖아요. 그죠? 그 남편이 위로는 별로 안 되지만. 자, 그런데 그때 위로되지 않는 남편을 내버려 두고 한나는 새로운 방법을 선택합니다. 9절입니다.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자, 화목제가 끝난 후에 어떻게 해요? 한나가 일어나니. 자, 한나가 일어나니. 노란색으로 쳐보세요. 일어난다는 말은 그냥 자리에서 일어났다는 말이 아니라 이 쿰은 결단을 한단 말입니다. 뭔가 결단하고 새로운 일을 시작한단 말입니다. 뭘 결단했을까요? 하나님께 의탁하기로 결정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달리다 소녀여 일어나라. 이것은 살아나라는 말이죠. 새로운 생명을 주는 말이 달리다쿰이에요. 예수님께서 소녀를 일으키신 달리다 소녀여 일어나라. 쿰은 일어난다는 말인데, 자, 일어나는데 그때에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자, 분홍색으로 칠해 보실래요? 앉아 있었다. 성경에서는 이렇게 일어나는 것, 앉는 것, 이러한 동작으로 영적인 모습을 보여주기를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일어난다는 말은 영이 깨어서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말이고, 앉아있었다는 말은 영이 가라앉았다는 말이죠. 단순히 앉아있는 모습, 일어나는 모습만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일어남을 통하여 하나님을 붙잡는 영적인 결단, 앉아있음을 통하여 영적인 안일함에 빠져있는 제사장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백성은, 아이가 없는, 미래가 없는 백성은 하나님을 어떻게 붙잡아 보려고 기도하면서 일어났는데 그 당시에 제사장은 앉아있었다, 태연하게. 그것을 전혀 알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때에 얼마나 제사장들이 사사기를 지나오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고 지금 안일함에 빠져있는가를 보여주는 단어가 앉아있었다는 말이에요. 10절,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표시해보세요. 노란색으로 쫙. 만군의 여호와여. 이제부터는 기도할 때도 부르는 이름이 달라요. 만군의 여호와. 모든 군대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제발 그 군대로 나를 도와주세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이게 만약 개인적인 기도라면, 개인적인 아이를 구하는 기도라면 만군의 여호와가 아니죠.
뭐라고 기도해야 됩니까? 창조의 하나님 또는 많은 만물을 주시는 하나님 이렇게 기도해야 되겠죠. 근데 왜 아이를 놓고 기도하는데 만군의 하나님, 군대의 하나님 외쳤습니까? 지금 이 한나의 상황은 한나 개인의 상황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상황이기 때문이에요. 지금 이스라엘이 어떤 상황에 놓였습니까? 가나안까지 하나님의 영광으로 들어오는 건 성공했지만 그러나 가나안에 들어와서 지금 온통 나라를 다 빼앗겨버렸죠. 그 안에 들어와서 블레셋에게 지고 모압에게 밀리고 모든 나라들에 찢기면서 지금 사사기 후반으로 오면서는 그 나라를 거의 다 빼앗겨버리고 지금 에브라임과 유다 일부만 남아있는 거예요. 중앙 산지 일부만 남아있고 나머지는 다 뺏겼어요. 요단 동편 그 유명한 르우벤과 므낫세 가치파의 땅 다 뺏겨버렸어요. 아무것도 남은 게 없어요. 요단 동편은 다 모압과 아몬에게 빼앗겨버리고 서편은 블레셋에게 빼앗겨버리고 다는 자기 나라 자기 땅 빼앗기고 도망가고 지금 완전히 엉망진창이 돼버렸어요. 이 상황 속에서 지금 이스라엘의 입장이 뭐냐, 마치 한나처럼 진짜 부인은 한나인데 둘째 부인은 브린나가 들어와서 자기 아들을 데리고 들어와서 지금 이 한나를 격동시키는 것처럼 격분시키는 것처럼 지금 이스라엘이 그렇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는 왔는데 가나안 땅의 주인공이 되지 못하고 가나안 사람들이 전부 다 지금 이스라엘을 둘러싸서 이스라엘을 격분시키고 있는 거죠. 이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에 필요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만군의 하나님인 거죠. 군대의 하나님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왕이 등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했기 때문에 주신 것이 아니에요. 인간적인 이유 때문에 왕이 생긴 게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왕인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부터는 군대가 일어나야 되기 때문에, 이제는 한 개인의 사사 혼자로서는 싸울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군대를 일으키시기 위해서 왕을 세우시는 것입니다. 자,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의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자, 같은 반복 3번 나오죠. 뭐가 나와요? 주의 여종. 그렇죠. 주의 여종 표시해 보세요. 3번 다 표시해 보세요. 사무엘상 1장에는 3번 반복이 많이 나옵니다. 이 반복이 왜 나올까요? 강조하는 것입니다. 자, 한나의 마음은 격분합니다. 왜요? 지금 이 상황은 격분하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이스라엘의 답답한 마음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애가나 남편은 그걸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어찌하여. 알지 못하죠. 남편도 몰라주는 이 마음, 아무도 모르는 그 마음을 어디다 쏟아놔요? 하나님 앞에. 주의 여종. 지금 한나는 온전히 하나님과의 관계로 이 문제를 풀어가기로 한 것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서 처한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보여주는 결단이죠. 여기서 나를 기억하사라고 하는 단어는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기억하다, 자카르, 기억하다. 이것은 하나님이 그의 백성을 기억하고 생각하고 항상 그에게 관심을 갖는다는 말입니다. 이 말은 굉장히 유명한 말인데 출애굽기 3장 7절에 나오는 말입니다. 출애굽기 3장 7절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인도하겠다.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3장 7절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던 바로 그 모습이 지금 한나의 기도 가운데 등장하는 것입니다. 만일 주의 여종이 고통을 보시고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가 바로 출애굽기 3장 7절에 나오는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이 모양이 여기 등장합니다. 이것은 뭘 보여줍니까? 이것은 개인사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이제 이곳에 임할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2절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 즉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그랬어요. 자, 볼까요? 13절에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움직였다고 되어 있죠. 그런데 아까 10절은 뭐라고 했냐? 분명히 통곡했다고 그랬죠. 통곡은 소리 내는 거예요, 안 내는 거예요? 내는 거예요. 그런데 통곡은 소리 내는 건데 왜 지금은 속으로 말해요? 왜 달라졌어요? 이유가 뭐예요? 12절 중반절에 볼까요?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죠.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그러니까 통곡도 오래 하다 보니까 힘이 없어진 거죠. 흐느끼는 소리가 된 거죠. 그러니까 뭔가 기도할 말은 나와야 되는데 속으로만, 겉으로는 안 나오죠. 목이 다 쉬어버린 거죠. 이것이 지금 이스라엘이 겪고 있는 아픔을 표시해 주는 거예요. 통곡하고 싶지만 소리도 나지 않는, 너무 오래 기도했기 때문에, 너무 오래 기다렸기 때문에 소리도 나지 않는. 그런데 그걸 보고 엘리는 뭐라고 그래요?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네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하니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자, 마음이 슬픈 여자, 이 말을 원어 그대로 하면 심장이 딱딱한 여자란 말이에요. 나는 심장이 굳어버렸습니다 라고 하는 말이에요. 너무 지금 오랜 고통 가운데 심장이 굳어버린 여자예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토한 것뿐이오니. 자, 어떤 괴로움을 달래보려고 뭘 마신 게 아니라 그 괴로움을 토해내고 있는 거죠. 기도하는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사람들은요, 괴로우면 뭔가를 마시거나 뭔가를 집어넣어서 해결하려고 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은 집어넣어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토해내는 것이죠. 자기 속에 있는 모든 괴로움을 토해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이죠. 이게 기도의 능력이죠. 사람들은 쾌락을 넣든지 술을 넣든지 새로운 관계를 넣든지 뭔가를 넣어서 해결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넣는 것이 아니라 토해내면서 그것을 해결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함이 많기 때문이다 하는지라. 그랬더니 엘리가 말합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자, 근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거, 엘리는 그가 기도한 걸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아무 말도 못 들었죠. 그런데 못 들었는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줄 거라고 말하죠. 근데 그의 축복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렇죠? 이루어진다는 건 뭐죠? 엘리의 두 아들 불량한 홈리와 비느하스는 벌을 받아 죽고, 지금 아들을 달라고 기도하는, 그 아들을 낳으면 내가 하나님 앞에 삭도를 대지 않고 나실인으로 기르겠다고 기도하는 이 한나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지금 엘리는 그 기도가 이루어지는 게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지금 축복을 합니다. 그대로 될 거야. 그러니까 안심하고 가. 그러니까 얼마나 지금 땅에 떨어진 제사장의 모습이 나타나는지 몰라요. 영적으로 완전히 막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안하니까, 아유 술 취한 줄 알았는데 아니네, 미안하니까 그냥 그래요, 그러면은 그대로 될 거니까 안심하고 가세요. 기도한 대로 될 거예요. 그런데 정말 그대로 되죠. 그대로 되는 게 뭔지도 모르고 축복했는데 그대로 돼요. 이게 그 당시에 혼란한 영적인 지도자의 모습인데, 중요한 건 그래도 그 말대로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글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응답을 주셨죠. 그렇기 때문에 18절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에게 은혜를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가서라는 말은 자기의 일상생활을 했다는 말이에요. 일상생활 가운데 가서 얼굴에 근심이 없었습니다. 자, 그리고 중요한 거, 그들이라고 하죠. 표시해보세요. 그들이. 원래 이 집안은 누가 예배를 드렸냐면 2절에 보면, 3절에 보면 이 사람이 그랬어요. 엘가나가 제사를 드렸습니다. 4절에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그랬죠. 3절과 4절에 보면 제사를 혼자 드렸어요. 그런데 이제는 그들이 예배를 드려요. 한나는 기도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나서는 이제 가정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혼자 예배를 드리자고 그들이 예배를 드립니다. 그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함에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노란색으로 쫙 그어보세요. 생각하신지라. 이게 자카르입니다. 11절에 있는 기억하사와 연결해보세요. 기억하사와 19절에 나온 생각하신지라는 연결하면 이게 같은 말이에요. 자카르예요. 하나님 기억해 주세요. 하나님이 생각하셨다. 그녀를 생각하고 돌보셨다는 말이죠. 자카르. 그래서 20절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었더라. 사무엘이라는 이름 뜻은 샴은 이름이고요. 엘은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의 이름이다 라는 뜻이죠. 하나님이 그의 이름이다 라고 하는 말은 바꿔 말하면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고 하는 말이죠. 하나님의 사람인 사무엘의 등장으로 1장은 우리에게 새로운 시대가 열릴 것을 알려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현실의 모습은 이 사무엘상 1장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겉으로 보면 뭔가 되는 것 같지만, 대단한 것 같지만, 그러나 미래가 보이지 않는 모습입니다. 이러한 때에 어떻게 기도해야겠습니까? 어떻게 대처해야겠습니까? 한나처럼 지금의 그 격분,
지금의 그 천둥이 치는 천불이 일어나는 그 속마음을 다른 방법으로 해결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주의 여종이 세상은 비록 우리에게 어찌하여 그러냐고 알지 못하는 소리를 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주의 여종이 하나님 나를 기억하소서, 자카르하소서, 생각하소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그에게 아들을 주셨다. 그에게 미래를 주셨다는 것이죠. 우리의 미래가 열리는 그 능력과 힘이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나의 삶을 들여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가 회복되는 것이죠. 온 가족이 함께 예배하면서 하나님을 높이는 것 중요하죠.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속에 창 가족기를 떠올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루 한 장을 시작하면서 창 가족기, 가족을 회복시키는 하나님을 창세기를 통해서 만났던 그 우리의 간절함이 다시 한번 사무엘상을 통해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믿음이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족이, 우리 믿음 공동체가, 신앙 공동체가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회복되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그리하여 어머니의 기도로 이 아들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과정을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도 우리의 다음 세대가 하나님께 드려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그 이름을 지어주시고 그 이름이 되는 샴엘, 사무엘의 시대가 새롭게 우리 가정에, 우리 사회에 펴질 수 있도록 기도하고 기다리고 기대하며 소원하는 우리의 모든 기도를 하나님 들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무엘상을 통하여 새로운 시대를 열어주시는 하나님, 우리의 기대와 소망을 따라 하나님의 새로운 시대를 이제 열어주시는 주님의 손길을 바라봅니다. 주님, 한나의 이 불행이, 이 격분함이 도리어 하나님을 붙잡고 기도하는 계기가 되었음을 봅니다. 주님, 세상이 우리를 알아주지 않더라도 우리의 아픔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오직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들이 새로운 길을 발견하고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를 품고 그 길로 나아가는 복된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마른 자들아 다 나오라 말씀하시는 주님 말씀 따라서 우리의 목마른 현실 가운데 참 샘물 되시는 예수님 붙잡고 다시 한번 믿음으로 결단하며 기도하며 기대하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셔서 이 시대의 아픔을 깨끗이 씻어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